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째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은혜의 주일 아침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쉽지 막상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아마 온몸이 얼어붙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황해서 얼떨결에 엉뚱한 행동으로 호랑이를 자극해버리거나 정말 잘못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호랑이 굴에는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이겠죠. 그런 두려운 상황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TV에서 그 방영됐던 드라마의 한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나 떨고 있냐? 네, 나 떨고 있냐? 그 모래시계라는 매우 유명한 그 드라마의 주인공 배우 최민수 씨의 유명한 대사죠. 나 떨고 있냐?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누구나 자신을 떨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매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많이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울 왕과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다윗은 지금 굉장히 초조하고 다급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때문에 매우 두려운 상황입니다. 어디 숨을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왕은 사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각 지방의 모든 관직과 그런 요직에 그 사울의 사람들, 사울의 부하들이 다 포진해 있겠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 다 신고하라고 이미 연락을 해놨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하기 때문에 마땅히 숨어 있을 만한 곳이 전국 팔도 사방 팔방 어디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이 하필 그 도망쳐 숨은 곳이 전쟁의 상대국인 블레셋 나라의 가드라는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말씀으로 여는 하루를 통해서 가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고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소문이 가드 지역에 파다하였을 테고 또 그로 인해서 가드 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향한 분노가 아마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도 다윗은 어리석게도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알아본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아기스 왕에게 아니 저자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겼기에 그 이스라엘 왕이 제 발로 굴러들어온 셈이 된 것이죠. 그럼 다윗을 죽여가지고 이참에 골리앗의 원수도 갚고
우리가 말이야 다윗을 죽였어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자신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그 지역에 가가지고 야 너희들 말이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지 봐라 니네 왕 다윗을 우리가 죽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아주 큰 공을 세울 절호의 찬스가 온 셈이죠. 이렇듯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 이방인들의 땅으로 들어간 것은 자기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는데 이번엔 아기스 왕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이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이고 혹을 때려다 혹을 하나 더 붙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방법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또 미친 척을 해서 무기도 얻게 되고 또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두려움을 없앨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뭐 어찌어찌 해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침도 막 질질 흘리고 수염에 침도 흘리고 또 대문짝에 막 끄적거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그 위기를 벗어났지만 그 벗어나고 나서 다윗이 노래한 그 시가 바로 시편 34편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 위기에서 벗어났던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정신 차리고 고백하는 이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두려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이렇듯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 간증을 좀 해볼까요? 제가 사실은 고소공포증이 생겼습니다. 고소공포증.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남겨주신 재산이라고는 어머니께서 혼자 사시는 그 시골의 집, 그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남겨두신 빚이 있어서 그 빚 갚으라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막 압류가 들어오고 민사소송을 제가 2번이나 당했습니다. 최근에 고소를 2번이나 당하니까 실제로 진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고소를 하도 당해서 고소공포증이 생긴 것입니다. 고소공포증. 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 두려움을. 그래서 먼저 기도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법 쪽에 아시는 분들에게 좀 자문을 좀 구하고 실제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여러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이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아버지가 남겨놓은 빚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정당한 변제를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이고 또 순리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물론 생각하지 못했던 큰 금액을 갚아야 했지만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그리고 인정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부담과 짐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도를 통해서만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른 두려움에 노출되고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실 사울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거 벗어났나 싶었는데
블레셋 왕 아기스 때문에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계속되는 두려움이 늪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주님만 경외하고 또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큰 바람과 또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매우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바다 가운데로 누군가 걸어오는데 제자들은 그거 보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참 포도나무시요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큐티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전교인 성경 일독 하고 있잖아요. 네, 다들 잘 읽고 계시죠? 이제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그 신약의 말씀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신약으로부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계속 읽어 나갑시다. 그 세상 노래에 보면 보약 같은 친구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한번 가사를 은혜스럽게 바꿔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주님은 좋은 친구야. 네, 이게 바로 보약 같은 친구가 아닌 신약 같은 친구입니다. 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일독을 하다가 조금 힘든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주 신약부터라도 새롭게 읽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거기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은 손자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네, 벨사살 왕. 참 벨 왕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 벨사살 왕이 귀족들을 초청해서 막 잔치를 벌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했던 그러한 성스러운 그릇들을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서 술 먹는 그릇으로 함부로 사용합니다. 또한 그 금과 은과 구리, 쇠, 나무, 돌 이런 것들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다니엘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에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이렇듯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다리를 막 달달달달 그렇게 떨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벨사살 왕은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야 할 곳과 또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인지, 그 길이 위험한 길인지, 그곳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인지, 그렇지 않은 곳인지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그러한 것들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삶에 대한 그런 막연한 불안이 두려우십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점점 줄어드는 그 물질 때문에, 그 재정 때문에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약해져가는 육신의 그 쇠약함으로, 건강의 염려로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안락함과 그 즐거움이 혹시라도 사라질까 봐 두렵고 걱정되시나요? 우리에게 오는 그 두려움 또한 다윗에게 임했던 두려움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에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우리에게도 그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에게 닥친 그런 두려움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경외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매일 주님과 큐티하며 또 성경 일독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리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라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